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잠언서 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12월 1일입니다. 2024년도도 시작되는 것 같으니 벌써 마지막 이제 달 첫날을 맞게 됐고, 특별히 12월 첫째 주는 대림절 대강 예수님께서 오신 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한 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잘 지어져서 2025년도 대망의 꿈을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그런 마지막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했던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에게 장수와 평강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데나 그냥 우리가 있는다고 해서 아무 이제 그 일이나 한다고 그래서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내가 방향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웃들과의 관계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 평화, 그리고 또한 평탄한 삶, 이것을 내가 주리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공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늘 평강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귀중히 여기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오늘 여러분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 31장까지 있는데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세상의 쾌락 다 해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법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동유럽 6개국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많이 있어요. 공산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전부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건물들은 뭐 200년, 300년, 500년 됐다고 그러는데 4층 이상 건물은 많지가 않고, 그 자연은 그냥 그 아름다운 자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그리고 또한 평등하게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이 레닌이라 이런 이 독재자들에 의해서 스탈린 같은 사람은 3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그렇게 살아왔. 과연 결과가 뭡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데도 또 우크라이나 침략을 해가지고 지금 돈도 없고 탄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존심 크고 그 훌륭한 나라가 세계 군사력 2위였잖아요. 그런데 저 거지 나라 북한에 가가지고 말이죠. 탄알 좀 달라. 병사들 갖다가 전투 할 수 있게끔 12,000명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기술 다 너희들한테 남겨줄게. 이 짓하고 지금 땅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의 말로가 그렇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어두움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못된 짓을 자꾸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지진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냥 그 사막화가 지금 되게끔 만들고 그냥 눈으로 때리시고 말이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지난번에 보름달에 만조가 돼가지고 말이죠. 바닷물이 그냥 이 해변가로 다 넘쳐가지고 그냥 거기 지금 복구하려면은 몇 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닷물에 전부 짠물이 들어와가지고 물 빼기도 쉽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그 책망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진노하심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서 역시 그래서 이 동부 유럽권 발트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약과 같다고 그래가지고 종교를 갖다가 전부 말살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지금도 그쪽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면서 아직도 국민소득도 좀 적고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나라는 7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장로를 보내셔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게 만드시고, 우리나라의 1호 박사가 누구냐면은 남자로서는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여성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여성 1호 박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많은 발전을 하고 우리가 선교사도 지금 많이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아직도 이념과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에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이 갈등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정의가 이고 진실이 이길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역사의 낙오자가 될 것이고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그 길로 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러지 마라.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고 너의 결국은 이제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고통 가운데 줄 것이다. 목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머리 똑똑하고 학력 좋다고 쓰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내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러한 분들도 정식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김창인 목사, 한경직 목사, 다 숭실대 이런 데 이제 나오신 분들이고 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조금씩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도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면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또한 병든 자,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분이시잖아요. 12월을 맞으면서 대강절에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면은 세상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는 것을 그 가치를 내가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철학자들은
뭐 칸트라든지 데카르트 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 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귀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나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고 내가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이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구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야, 다른 사람은 부귀영화를 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지혜만 달라고 그러냐? 아예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에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1장까지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주류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라도 잘 다스렸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면서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하고 그리고 평탄케 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네가 똑똑하다고 그러지 마라. 너 잘났다고 그러지 마라.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악을 떠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뭘 얘기해? 내 재물, 그것도 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쓰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유럽에 이제 여행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서유럽은 뭐 많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유럽은 전부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17세기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주로 캐드록이 이제 그 주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태리라든지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럽의 전 나라들이 뭐냐면은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요. 그 옛날 조상들이 지어놨기 때문에 요새 관광객 오는 걸로 그 사람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동유럽도 가봤더니 뭐 성당이 엄청 커요. 뭐 체코 가봤더니 거기도 뭐 프라하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가봤더니 강변에 엄청난 그런 성당들을 지어놓고 그랬는데, 여러분, 신부가 돈 벌어갖고 집니까?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하고 또 이렇게 평신도들이 10의 1조를 내고 감사해서 그러한 교회당을 갖다가 1년, 2년 우리나라처럼 짓는 게 아닙니다. 100년, 200년, 300년 쭉 그렇게 하면서 짓잖아요. 가우디의 그 성당을 이렇게 봤더니요, 스페인에 있는 거 150년 동안 지었어요.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제 그게 이제 완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신부가 돈이 있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돈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감사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탁 모아가지고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예배 초소를 만드시고 선교 활동을 하게 하시고 또 신부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들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산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은 만일 100만 원 있으면은 30만 원은 교회 운영하는데 뭐 전기세도 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목회자, 목사, 부목사, 전도사 거기에 또 한 3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운영하는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쇄물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한 30%, 그리고 10%는 이제 예비비로 해서 갑자기 생기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지원도 그렇게 해서 30%, 30%, 그 다음에 10% 예비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 예산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목사들은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돈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례비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이면은 정해 놓습니다. 얼마. 교회가 조금 하면 몇십만 원짜리, 뭐 100만 원. 저는 20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돈 가지고 생각하면은 조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어디 들어가서 하는데 연봉 7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대학 나와가지고. 목회자는 대학 나오고 또 3년 대학원 하고 7년 하고 2년 숙련해서 7년 동안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건데 처음 가면은 30만 원, 40만 원. 저는 목사 처음 돼가지고 30만 원 받고 몇 년 동안 일하다가 공과금도 안 받는데 재직회 때 한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한테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걸 갖다가 목사 개인적으로 하면 되냐고 권사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받고 그랬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되면은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은 선교사들을 돕고 또 저는 이제 그 인도에다 교회 4개를 개인적으로 지었습니다. 이제 금년 말에 하나 더 짓고 마음속으로는 지금 100개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하여튼 10개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네팔 쪽에서 내려오신 그 인도 그 보면은 그 방글라데시 위쪽으로 가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을 때 어떠하냐? 30명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사. 그러면 건물은 이제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지은 것들이 지금 한 120개 정도 우리 서울 동로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이제 동참해서 4개째 다 지었습니다. 이제 10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100개까지 지으려고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한평생 해가지고 그 기라성 같은 그 큰 성당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유럽 쪽에 가면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동유럽도 그렇고 서유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무슨 이 포르투갈 전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목사 그 다음에 신부가 돈을 내갖고 짓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의 신. 근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략이 없어, 모략이. 사람을 관리해서 사람을 갖다가 잘 조종을 해서
이거 여차여차 이렇게 되면 이런 대처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자기들 그저 4년 동안 해먹고 그냥 떠나면 되지 앉아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여러분 뭐 새로운 거 뭐 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혜인데 지혜는 누가 주시냐? 이것은 내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가야 되나 왼쪽을 가야 이 사람을 만나야 저 사람을 만나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가는 사람들에게 실수가 없는 그러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가유공자 여러분들 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16절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와 부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에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항상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영생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너희가 지켜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고 영생과 부활을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발걸음을 의와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나 행동을 다 해놓고 실수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질 때가 많거든요. 행함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고 갈 때에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복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른손에 장수와 왼손에는 부귀를 주시고 즐겁고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인도하시는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그리고 또한 죽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또한 의와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가시겠어요? 생명이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